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번째로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언서, 그 내용은 이중 예언으로서 당장 있는 그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적 사건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네시였고 표현으로서는 이제 네시라고 표현되지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장관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라는 곳이 얼마나 큰 곳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세계 지도를 보게 될 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 인접한 국가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서 이제 재정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디오피아는 이제 이디오피아 뭐 다 말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무슬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 예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글을 읽게 된 것이었죠. 성령의 인도하심, 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빌립이라는 주님의 사도가 그 당시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네시가 읽고 있는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쭉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쫓아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너가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과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솔직한 답변을 하게 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열린 책인 동시에 닫혀있는 책입니다. 열려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몇천 원, 몇만 원의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죠. 심지어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체급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 지금에 있어 성경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읽혀지고 의미 있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건 뭐 까만 것은 그리고 하얀 것은 종인데 도대체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난 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죠. 성경을 보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적 수준 내지는 믿기 위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곤욕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재정을 맡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이사야 53장이 나오게 되는 고난당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도무지 그 고난당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당한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의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레스,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경우에 들어서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사야가 글을 쓰면서 이사야 자기 자신이 고난당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야기되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누군지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빌립이 때마침 등장하게 되면서 너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나를 위해서 좀 지도해 주시오. 술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술래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탄 거예요. 같이 올라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빌립이 꺼내들었던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그 고난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아니 주님처럼 고난당했는데 이걸 왜 모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칭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구약에 등장하게 된 이방 임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하기도 하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유일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같은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표현되는 내용,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구약이 미리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수수께끼처럼 들려지게 되는 그 같은 내용,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정죄를 받아 낮아지게 된 바로 하나님의 종이 옳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도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그 종을 믿는 후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더군다나 사람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또 버려진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에 곧장 빌립에게 청하여 침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신자로서 변모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질문 던지고 이제 끝낼게요.
내가 아주 궁핍하고 절박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누군가가 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생명의 은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혹은 병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장기를 떼어서 내게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누군가의 희생, 배려, 사랑 이걸 통해서 올해는 분명 달라진 무엇인가의 인생이 표현될 거예요. 달라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표현될 거예요. 저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달라져야죠. 가치 있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죠. 적어도 주님의 사랑에 더 후패하거나 더 부도덕한 죄에 물든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과 고난에 합당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과 낮아지심 또 고난 속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고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에 걸맞는 우리들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